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긴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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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리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리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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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리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리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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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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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경배, 찬양,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깼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임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 임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행복을 우리 주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영혼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다짐한 것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부끄러운 거짓된 고백과 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부끄러움의 믿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며
중성으로 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 응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첫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식 예배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경험과 우리의 영혼육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기도함으로 거룩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통독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2022년 2월 7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평일은 3장씩, 주일은 7장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단 요한복음은 다니엘 작전기도 시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외하시고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 읽은 성경을 성경 읽기표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1회씩 성경 읽기표를 점검하려고 하오니 가능한 계획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및 회개를 위해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2월 1일 화요일부터 2월 24일 목요일까지이며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때 봉독할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회복 중보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등뼈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왼팔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김희주 성도님 어머니 최복님 어르신의 연약한 모든 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려가는 아침에서 가득하고 활짝이는 해가 같아 어느새 이 생명도 피어나는 어때리라 하나님 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리 은혜로운 그름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려가는 아침에서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채로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못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려가는 아침에서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양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의 동산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그 품에서 뛰어놀고 하나님 그 동산에서 모든 아버지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두 우리가 사용될 부분들이 나오고 모든 근원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산지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동력 하늘에서 빛을 비추임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을 비춰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겸비하게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에 소성케 되어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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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저와 여러분은 약하다는 거죠. 사람은 인간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약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우리는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에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더라 이 말이죠.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은 인간 조건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피조물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답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창조자는 연약함이 없고 창조자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연약함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피조물다움이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피조물다움의 연약함을 몸에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연약함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그 개념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험 삼아 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하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몸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 너무 약해서 무엇이나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게 우리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교만하고 너무 모자라도 뭡니까? 너무너무 비굴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해줘도 해롭고 너무 안 해줘도 해롭고 종잡을 수 없는 연약함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은혜를 봐도 보세요. 분수에 맞게 은혜를 받아야지 너무 또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대다수가 잘못된 걸로 표출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은혜를 또 받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영육이 그렇게 폭이나 약할까요? 많이 줘도 그것도 다 감당 못해. 적게 줘도 또 적게 준 것처럼 그것도 또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써야 될지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 이 균형과 중용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리 기우뚱하고 저리 기우뚱하고 좌로나 우후로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연약함의 모습이죠. 언제부터 이 연약함이 왔느냐? 아담이 죄를 범한 후부터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전된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중생을 받았다고 해서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이 생명이 다시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되었다고 해가지고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금방 벗어 던질 그런 겉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 없어요. 나는 죄를 벗어났다 하지만 죄는 나를 뭡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죄를 이게 범하는 것이 내 속에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내 죄가 가만히 놔두나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슬그머니 또 사라지는 그런 증세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이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인생으로 그리고 피조물답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뭡니까? 갑자기 천사로 바꾸지도 않아요. 갑자기 사람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그리고 천사로 확 바꿔집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시냐?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에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8장에 들어와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너무나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성령은 본래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직까지도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또한 성령은 여러분 날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6절 처음 시작될 때에 이와 같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는 접속사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이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은 8장을 내내 내려오면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26절 중에 번역 중에 좀 불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뭐냐? 이와 같이 성령도예요. 도. 왜 도를 붙였을까? 이와 같이 성령 또한 이게 맞지 않을까요? 성령도. 그러므로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등장한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뭐 때문에? 성령도. 도라는 것 때문에. 성령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뭡니까? 번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번역이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조금 어법상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심지어 토시 하나까지도 얼마나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지 정말 굉장히 잘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성령이 갑자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도 이렇게 내버리면 그러잖아요. 이미 돕고 계셨잖아요. 그러죠? 성령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냐? 이와 같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를 좀 더 설명해 보면 26절, 27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예요. 돕는 분,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뭐라고요? 도우시는 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도우시는 분.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해서 삽니까?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령이 나를 도와줘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주여주여 하고 했을 때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돕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안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이 돕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의미는 뭐냐? 함께 담당하는 뜻이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맞잡아 준다는 거야. 맞잡아서 준다는 거예요. 맞잡아 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듯이 맞잡아 주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맞잡아 준다는 것이. 여러분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힘이 들어가지고 끙끙끙 거리고 가는 그 사람 뒤에서 그 통나무의 끝만을 딱 같이 들어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돕는다는 뜻이.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집을 방문하죠.
장정 10여 명에 들어닥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제자들 싹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10명 이상 가니까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눈치 없이 뭡니까? 예수님 턱 밑에서 그냥 침 튀겨가면서 뭡니까? 맞으면서 침새를 맞으면서 뭡니까? 눈을 동그랗게 떠갖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예. 마르다는 부엌에서 굉장히 바쁘고 언니는 동생 그냥 예수님 말씀 그냥 눈만 바라보면 막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막 아멘 하면 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뭡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 동생이 철없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오셨고 제자들도 오셨는데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러고 있다고. 예수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주님이 말씀하셔서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셔서 저 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 안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 내 동생을 나한테 좀 보내갖고 나를 좀 돕도록 해주십시오. 이때 돕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도와주도록 하세요. 이것이 돕는다. 그래서 이 말이 성령이 우리 연약감을 도우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예, 동생 좀 보내서 날 좀 도와주게 하세요 할 때 돕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언니가 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좀 거들어 달라 그 말이잖아요. 거들어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혼자 하는 것이 좋아? 옆에서 거들어 주면 좋아? 옆에서 숟가락만 하나만 더 놔줘도 굉장히 소홀한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유명한 설교자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했을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을 뭐라고 예를 들어놨냐면 노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7, 18세기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는 뭡니까? 엔진을 가지고 다니는 배가 없었잖아요. 계속 노젓는 17, 18세기에는요. 1600 몇 년대하고 1700 몇 년대 그때는 엔진을 가지는 그런 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동으로 노를 저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요 10대 예승의 꼴을 겨우 벗어나면서 아버지가 타는 배에 올라가가지고 노 젓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아버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부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들에게 노를 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어지겠어요, 여러분? 노 줘봤어요, 노 줘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게 보인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보기에만 쉽게 보이죠. 막상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흉내를 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더 큰 노를 다루지를 못하잖아. 어린애가. 노 하나만 다루어도 힘이 드는데 그 노를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센 물살을 갈라가면서 저항하는 물살을 갈라가면서 가려고 하니까 배가 가겠어요. 잘 안 되죠. 힘이 안 돼요. 낑낑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죠. 곁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아들아 오른발은 여기 디딤보기에 디디고 해라잉. 그리고 왼발은 바닥에 두고 왼손은 가볍게 노 위에 얹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좀 힘 좀 빼고 오른손은 노를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젓는 거야. 응, 알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그대로 해봐도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돼. 익숙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이랬는지 모릅니다. 하다 못해 아버지가 딱 아들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자 오른손, 자 왼손, 다리는 어떻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힘 빼고 그러면서 아빠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잡고 있는 아빠의 그런 뭡니까? 감각을 익히는 거지 아이가. 아들이. 아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다 익히는 거예요. 이럴 때 뒤에서 아버지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누가 도와주신다 우리를 잘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내 인생의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아버지께서 누굴 보내주셔요? 성령을. 그래서 뒤에서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때 쓱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렇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아들의 노를 저어주는 것 같은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뜻에서 성령도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다 이 말이죠.
그때 보세요. 그렇게 한 것이 돕는 것이 야, 너 이제 필요 없어야. 내가 다 해주게. nên 걱정하지 말아라. 손 다 놓고 그냥 편안하게 잠만 콜콜 자면 된다. 내가 다 너도 줘주고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런 성령은 없어요. 아멘.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진짜 그것은 교육을 몰라요. 해봐야 돼. 시켜야 돼. 교육은. 아멘. 훈련이거든요. 좋을 수 있어야 되죠. 오부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오부가 되려면. 비행사는 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군사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여러분 공격할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영적인 거인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움직일 때, 순종할 때 성령은 돕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께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성령이 계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러므로요,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해 보세요. 성령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다시 바꾸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이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코를 빼고 울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뭡니까? 하나님께 기뻐서 춤추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그 반대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런 곳에서 연약할까 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잖아요. 나도 나를 많이 학대했거든요. 학대 안 되고 됩니까? 학대한다고 해서 된다면 더 학대하겠지만 학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푸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보세요. 깊이 살펴보면 우리 연약함은 우리가 탄식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실패하는 조건도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장애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나의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는 절대 필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만약에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성령이 안 도와주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복구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가 파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게 하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자랑하노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겸손함으로. 그걸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끈이 되거든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의 영역을 돕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왜 특별히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세요.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정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영적으로 연약하든지 간에 어떤 연약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제일 먼저 지장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타겟으로 된 것이 기도입니다.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은요, 기도를 공격합니다. 기도를 공격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방해합니다. 열이 조금만 올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들어 넣어버렸잖아요. 열받으면. 밖에서 조금 기분이 상해갖고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긴장이 풀려서 세상 재미의 맛을 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깜깜해져서 기도가 막힙니다. 예?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는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이것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지금 화가 나 있느냐, 내가 왜 지금 분을 못 참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확확하면서 기도를 못하냐, 다 지금 영적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 성령이 아셔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연약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분 상해하고 기분 나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안간힘 했을 때 성령이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지장을 받는다면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 연약감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고 이 연약감을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장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셔서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 성령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어찌됐든지 힘들어도 무릎 꿇고 있어야지 성령이 오셔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외쳐대야 돼.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악이라도 써야 돼.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기도 생활에 여러분 탈이 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연약감이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파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갖 질병의 문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적신호 빨간 등불은 기도의 감기에 걸릴 때 켜진다. 기도가 없을 때 켜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감기서부터 오는 것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영적인 병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고장나면 영적으로 이제 큰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영혼이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 성령께서 기도를 특별히 돕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지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야지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여러분 뭡니까 사단의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일 속에 참여하게 된다면 성령이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멸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로 나왔어요. 딱 두 가지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여러분 첫째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도와요. 아멘. 친히 간구하셔서 도와. 26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 도와 안 도와?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것이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뭐요? 간구하시는. 간절히 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 이것이라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자기가 탄식함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줌으로 돕는다는 의미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저의 간증이에요. 저의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로마서 8장이 이런 부분인가 보구나 하고 나는 쉽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20대 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직장생활을 뭡니까 막 새벽부터 당직이 쓰다 보면 막 저녁까지 일하다 보니까 또 잠 못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다 잠들어 버렸는가 봐. 잠들어 버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떴는데 내 뒤에서 뭐 남자 같은 분인 같은데 혼자 자고는 있었는데 막 등을 보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고 등을. 근데 저는 그것이 꿈이었죠. 꿈이었는데 나는 눈을 뜨고 봤던 거죠.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뭔 소리 때문에 내가 일어났는데 봤더니 그렇게 통곡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난 것이 로마서 8장이구나. 성령께서. 제가 너무너무 기도를 해야 돼. 너무 피곤해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자버렸어요. 근데 엄청나 큰 소리로 해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다시 그것이 또 꿈이었어요. 그건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게 개인적인 그런 뭡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저는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탄식한다는 걸 저는 내 나름대로 경험했었던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면 그래도 주여 부르는데 주님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뭐라고 막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확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지쳐있는 나를 다시 확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말 번역대로 보면 성령이 직접 탄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성령이 정말 탄식하냐? 저 나름대로 저는요 성령이 탄식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탄식을 한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을 하냐?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탄식 안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질투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탄식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하나님 영도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탄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 오히려 성령께서 자기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탄식하도록 만든다 그것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것도 그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탄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부분적으로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탄식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잘못된 길로 가면서 탄식하고 기도를 안 하면 탄식하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 지쳐가지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 때 통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저같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 못하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시지 않냐? 근심도 하시는데 탄식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 근심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근심하다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 계속해서 무시하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신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한대요. 근데 탄식을 못하겠어요? 직접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 자신이 탄식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나는 봤을 때는 둘 다 맞은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맞고 어느 하나만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둘 다 맞는 것 같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성령이 친히 본인 스스로가 뭡니까 탄식도 하고. 여러분 이게요 너무 신비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베일을 벗겨놓고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 없고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단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영적으로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꼬집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령이 직접 탄식한다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야 하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를 또 탄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또 회개하게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예.
우리가 탄식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다 이 말이죠.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 성령은 탄식할 때, 탄식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할 수 없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이니까 가장 농도가 짙은 탄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탄식.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건 뭐 신비스러운 탄식이라는 거죠. 신비스러운 탄식.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직접 탄식한다고 저는 믿는 거죠. 성령이 직접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도 하시는데 탄식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시겠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마음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을 안 하고 날마다 웃고만 계신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탄식할 때도 많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도 속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웃을 때도 있고 성령도 웃을 때도 있으시고 탄식하실 때도 있으시고. 예.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일어납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찌할꼬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봐봐요. 형식적으로 때우고 끝나는 기도를 볼 때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어찌할꼬. 시간은 채우긴 했어. 그때 성령의 음성 듣습니까? 어찌할꼬. 언제 또 탄식할까요? 죄를 숨겨놓고 청산유수로 읊어가는 그 기도하는 모습, 그걸 봤을 때 뭐라 할 것 같아요? 어찌할꼬.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프레이얼,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로 나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인데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희생해 버리니까 그런 하루와 그런 해를 넘겨버리니까 그 꼴을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찌할꼬 또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그 찬양 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탄식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셔요.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이 춤을 추겠어? 탄식하겠어? 랄랄랄라 룰랄랄라 춤추겠어?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어찌할꼬 탄식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놓고 보세요. 다른 것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또 집에 있는 거 생각하면서 다른 일상적인 일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뭐라 하겠어요? 웃겠어요? 춤추겠어요? 어찌할꼬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빨리 시간이 안 가냐 하면서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자꾸 시계만 쳐다보냐 어찌할꼬 하지 않겠어요? 탄식하실 거예요. 저는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성령께서 너무너무 그냥 탄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연약감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탄식하시는 성령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이분의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비참해지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떻게 돼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공중에 날아 올라가다가 힘이 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툭 떨어져 버릴 것이에요. 기도가. 우리 오후에도 이제 다니엘 성경을 볼 것인데 다니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 보면은 영적 전투가 엄청납니다. 기도는.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쳐버려 다니엘이. 그래서 더 이상 기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워져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힘이 다 빠져갖고 오늘 일 다 끝나고 왔는데 금요 심야 기도하는데 일하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피곤한데 그걸 기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엄청난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미가를 보내고 그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 전투가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에너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노동이에요. 기도가 중노동. 그래서 몇 킬로가 빠져버린 거예요. 몇 킬로. 살이요 운동만 해서 빠진 게 아니라 기도를 여러분 엄청난 기도를 해보세요. 3킬로 2, 3킬로 빠져버려요. 한 번 기도할 때. 성령의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못난 기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혹시라도 담겨있지 않는 기도이지만 어떤 때는 형식처럼 지나지 않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피조물과 함께 속으로 탄식하고 이 세상 살고 있다고 우리는 23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어서 빨리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탄식도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할 때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탄식이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탄식할 수 있겠어요? 아멘.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열심히 해봐야지. 해봐야지. 해야 돼. 여러분 근다고 기도가 된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줘야지 은혜 입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은총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한나가 그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났잖아요. 은혜를 입고 사무엘 받쳐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탄식하니까 그 탄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도 안 돼.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탄식을 내 온몸의 전율로 채우라는 거예요. 네, 감전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감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한 걸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 알고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약함을 지고 하나님의 앞에 이 존전 앞에 나가기 때문에 탄식으로 부르짖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탄식하게 해요. 저의 기도도 막 부르짖는 기도를 아직까지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탄식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웃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찬송하는 때도 있고 하죠. 근데 탄식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참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싶고 정말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은 마음은 소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탄식이 더 많는 거예요. 성령이 이 탄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제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그냥 영적 전투가 있는지 몰라. 막 갑자기 졸음을 갖다 주고 갑자기 안 주니까 졸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전투한지 모릅니다. 전투할 때 성령께서 뻥 뚫어 주시더라고 또. 이 어마어마한 전투. 갑자기 그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그냥 아주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주여 막 아글아글 쓰면서 막 방언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성령께서. 가끔가다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는 영을 주실 때만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탄식은 위선과 거리가 멀어요.
탄식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품어서 나오는 거예요. 탄식은 입술에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품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불이에요. 성령만이 진지한 기도의 탄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사야 38장 14절에 히스기야의 탄식이 나오죠. 이 히스기야의 탄식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었어요. 이사야 38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의 탄식의 기도는 성령이 탄식하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대부분의 기도가 탄식 기도입니다. 예, 탄원시가 많아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얼굴을 천천히 봐보세요. 기도 진짜 많이 한 사람들. 예. 믿는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깝게 어린이집 아이들 공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울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애들도 인상을 막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막 어른도 5만 가지 인상 다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주여 이렇게 해요. 주여 이렇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주여 인상 써 안 써? 쓰잖아요.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힘을 용을 써서 막 기도하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굴이 늙어 안 늙어? 안 늙어버려? 주여 이름만 들렸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주름도 지고 찡그러지게 되잖아요. 찡그러지게. 근데 막 안 좋게 찡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막 여기도 막 뭡니까 인상 하다 보니까 여기도 뭡니까 주름도 잡히고 막 이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기도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 인상을 다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 한번 사진 한번 찍어갖고 보여줘봐요. 네.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웃고 기도하겠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중노동의 뭡니까 영적 전투를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뭡니까 힘세게 세게 했다면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 갖고 핏방울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땅방울이 이래갖고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팍 하면서 하니까는 그렇게 땀방울 툭툭 떨어지면서 핏방울같이 모세혈관 터져갖고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우리의 안면 근육이 있는데 안면 근육이 17개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찡그리면 43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웃을 때는 17개, 찡그릴 때는 43개. 그렇게 안면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냐 5만 선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찡그리니까 기도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한 사람, 2시간 기도한 사람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합산해 보면 적어도 5시간 내지 10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주름이 있는 사람도 왜 주름이 있다냐 하면 기도한 사람도 그렇게 주름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탄식의 기도를 하잖아요. 무지막지간 기도를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다니엘 누굴 보내요?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다가 미가엘 천사장 보냈다 하잖아요. 미가엘은 아주 전쟁의 장군이잖아요. 영적 장군 탁 휩쓸고 오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얼굴에 주름살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막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든가 뭡니까 주름 안 들려고 뭡니까 별 쇼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주름이 안 들고 있어요? 따뜻한 바람도 못 들게 하고 막 이렇게도 안 하고. 그러나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기도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진실되게 하시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함께 탄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창하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탄식에다 마음에 진실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탄식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곁에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도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요 우리를. 아멘. 성령께서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뭘 보시지 않느냐? 왜만 봐요? 뭘 봐? 마음 봅니다. 마음. 카르디아, heart,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기도를 뭡니까? 가끔씩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요 전달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조옥수 목사의 뜻이 뭐에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내 뜻을 많이 알겠어요? 대화를 적게 한 사람이 많이 알겠어요? 많이 한 사람은 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많이 한 사람이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오해 나오겠지만 여러분 1차, 2차 포로 기한을 다 갑니다. 다 가는데 다니엘은 안 가잖아요. 그때 85세가 넘었어요. 늙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뭡니까 예루살렘 가갖고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막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니엘만큼은 그 뭡니까 바사 제국에 있는 거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포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뚝딱뚝딱 갖고 보이는 데는 일을 하지 않지만 감추어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오히려 보이는 데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 와와와 하겠죠. 국민들이랑 일하니까 진짜 일 많이 하네. 학계 같은 선지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 앞에서 일하니까 보이는 데서 일하니까 국민들이 다 보이는 데서 일하니까 일하고 고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니엘을 여기다 둔단 말이에요. 왜요? 다니엘이 안 가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고향에 다 갔는데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그래 안 그래요?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거기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성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시끌벅적한데 기도하겠어요? 기도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혼자 딱 놔둔 게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엘은 이곳에서 바사제국에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해서 다 여러분 사명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는 거예요. 목숨 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벽, 성전 다 재건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1948년도에 다시 정부가 새로 들었었잖아. 우리나라와 똑같이. 다 예수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약함을 쥐고 허덕이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이 사람 생각이 나. 아 그럼 이 사람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럼 그 사람 기도해. 저는 항상 기도를 다 제목을 적고 우리 성도들 기도를 다 하거든요. 하는데 유달리 하나님께서 시킨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은 딱 생각나고 그 사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령이 가르쳐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대신해 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석해도 되고요.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고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이 두 사람은요. 참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덩달아 가지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높은 왕좌에 앉아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던 엄청난 천국 파라다이스가 이제 도래될 것인데, 이제는 주님이 이제 정치를 할 판인데, 대통령이 될 판인데, 왕이 될 판인데, 그때가 되기 전에 먼저 손을 써보자 해가지고 모자가 같이 뭡니까 합의를 해가지고요 예수님께 사바사바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 요청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왕좌에 앉으실 때요 내 두 아들 요한은 오른편 앉으시고요 야고보는 왼편 앉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을 날린 거예요. 누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는구나. 예수님께 기도한 거나 다름없어요. 뭘 구한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뜻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지금 자기 욕심대로 구하냐 이 말이 지금.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해놓았다. 누가 앉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앉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는 자기들이 원하면 오른편에도 앉을 수 있고 왼편에도 앉을 수 있다고 무작정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왔겠습니까? 정치적 왕이 되려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세요. 소위 손해보는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몇 달 먹고 나니까 실증 나는 거예요. 물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기본 스테이크. 뭘 달라 그래? 스테이크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만나만 주지 말고 스테이크 주세요. 스테이크. 고기 달라고 부르짖어요. 만나가지고는 도무지 입맛이 없고 실증이 나니까 스테이크 달라고 확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어른도 울고 애기도 울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기가 먹고 싶었고 울었어. 여러분 고기 먹고 싶었어 우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고기 먹고 싶어하고 우는 사람 있어요? 있겠죠. 이 당시 그랬다니까 세상에.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른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어요. 다 울었어. 고기 달라고. 기분 스테이크. 그래서 줘 안 줘? 막 뭐라도 줘보잖아.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서 그냥 매출을 싹 바람으로 그냥 불어가지고 다 먹게 해주잖아요. 먹돌게 했잖아요. 근데요 먹였어요. 근데요 먹였는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시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하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줬어요. 요구하는 것 주셨습니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먹었는데 쇠약해졌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뭔 뜻이요? 기본 스테이크 고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리치며 울며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주라고 했으니까 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했으면 왜 안 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만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나로만 준 거예요. 고기 안 줘도 때가 되면 고기를 줄 거야. 근데 지금은 고기 안 먹어도 돼. 근데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주신 건데 계속 달라는 거야. 지금 줘버리면 안 돼. 기름기게 채워버리면 안 돼. 기도하지 않거든. 근데 막 달라고 하니까 줬어. 주고 난 다음에 영혼이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라고 해서 줬긴 했는데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버렸어요. 그러나 그 대신 어떤 손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냐. 자기들의 영혼이 형편없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달라 주세요. 주님 줘봐라니까요. 줘봐요. 이거 주라니까요. 간절 울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다 보니까 주십니다. 주시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병 들어간 적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막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재난을 만난다든지요, 불행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몰라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결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초조해지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의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수평선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대 철학자들은 뭡니까? 가끔 뭔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상책이야. 기도하지 말어. 이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택도 말아라. 야 시도도 하지 말아야,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입니까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탄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부르짖는 것이고, 모르니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제가. 막 아글아글 쓰지 않습니까? 아글아글 써. 답답하기도 하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고 하니까 막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할 것이 없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할 것이 없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아멘.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손 들고 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나 항복, 주님께 항복. 왜 두 손 들어요? 항복. 우리 항복합니다 이러잖아요. 나 주님께 항복.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거든요. 기도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항복, 주님께 항복이에요. 겸손한 자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도를?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본능입니까? 내 감정으로 기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본능도 아니고 감정도 절대 아닙니다. 더더구나 아니에요. 성령이 자기의 탄식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내 입으로 탄식하게 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탄식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은 성령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탄식합니까, 요즘? 눈물을 그냥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그러면서도 주님, 그래도 주름살 많이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하나님 활짝 웃는 스마일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펴주십시오. 성령께서 다림질 해주십시오. 옷을 다리듯이. 옷을 다리면 착 펴지잖아. 그래, 성령의 열로 내 얼굴도 그냥 다려주십시오. 그래서 탁 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아멘. 두 가지로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직접 탄식하면서 우리를 돕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돕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가지고 마음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도록 자주자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곁에 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절대로 덮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요, 여러분들한테. 아멘. 그리고 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말씀이 딱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는 항상 그래서 약하지만 그래도 약함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한시도 떠나지 않고요. 우리의 연약감을 함께 짊어지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경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함께 들어오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꿇으셔요. 누가?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가 입을 열면 함께 입을 여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함께 일어서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계셔? 임마누엘로.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요. 아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많아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화산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항상 도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90장 찬송 190장 펴보십시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동하십시오. 감화시켜 주십시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 나도 탄식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아버지 탄식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피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함.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나도 성령의 마음을 닮아서 성령이여 성령의 마음을 저에게 흘러주시고 우리에게 흘러주셔서 성령의 탄식한 것을 저 또한 우리 또한 탄식하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탄식이오니 주여 제게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는 그런 아버지시여 탄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이 오히려 아버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병과 사정을 하시오니 하나님 주님 부를 때 주님 찾을 때 성령님 오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축복을 받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소용되는 그런 아버지 물질과 주님을 위해서 소용되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살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물질의 축복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아버지시여 풍성함도 도와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버지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서지는 곳에 아름답게 아버지시여 선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영혼육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영혼력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구석구석까지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뻥 뚫어진 곳곳이 있다면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 몸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 우리 몸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러운 질병들 영혼육의 질병들은 다 이 시간에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든지 독감 바이러스든지 어떠한 박테리아든지 세균이든지 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동이 서에서 멀어진 것 같이 이 모든 질병들이 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멀어질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떤 질병이 왔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퇴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시여 자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혼육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이제는 영혼육이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한 주 동안 아버지여 승리하면서 주님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외치며 있는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깃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공동체와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우리들의 이웃이에와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이에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강주성과 진도성이에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